10월 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욥을 무척 좋아하셨지요?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정하셨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소유물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소유물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소유물을 하나님이 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좋다. 욥의 소유물을 네 맘대로 해봐라. 이제 사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자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칩니다. 스밧 사람을 통해 이 소, 나귀를 치고요. 종들을 칩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죽어요. 또 갈대아 사람을 통해 낙타들을 빼앗게 만들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들을 불사르지요.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지요. 무너지면서 칠남삼녀 자녀들이 다 죽게 되지요. 엄청난 고통이 이 욥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소유,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간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분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신 그대로 욥은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의 믿음이 말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소유를 치면은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욥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자 사탄이 말을 한 것이죠. 그 욥 자신을 치자는 거예요. 욥의 몸을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결국 사탄이 욥을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욥의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종기가 나도록 만듭니다. 이 극심한 피부병이 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7절 보세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종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뻑뻑 긁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그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는지 말이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어버려라 그냥.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8절 9절 봅니다. 8절 9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겠죠? 몸은 막 그냥 종기로 인하여서 가렵고 힘들고 모든 소유는 다 잃어버렸고, 그러니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고 옆에서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말이죠. 이 욥이 처한 그 고통의 현장을 우리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지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 3명이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욥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욥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저 곁에서 죄를 뿌리며 자신들이 괴로워하면서 그냥 그곳에서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12절 13절 읽어보죠. 12절 13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에게 말을 안 하고 그저 울고 괴로워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려움 당한 욥, 괴로움을 겪고 있는 욥, 그리고 찾아와 7일 동안 함께 울고 괴로워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가축을 다 잃었어요. 종들을 다 잃었어요.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7남 3녀
모든 자녀들이 죽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어요.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곁에 있는 부인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소리칩니다. 네. 이 욥의 상황,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이 얄팍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겠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반응하라. 욥의 친구들처럼 반응하라. 우리 12절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12절 13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기 위하여 왔어요. 그랬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곁에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친구들 말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동시에 나는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그냥 이런저런 정죄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말잔치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곁에서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곁에서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곁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저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욥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의 친구들의 이러한 모습 참으로 귀하고 좋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이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반응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모습, 일주일간의 이 모습은 정말 귀하고 좋습니다.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이러한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꼭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당황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도 나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기를 갈망하며 또 그런 친구를 만들고 그런 친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꼭 이렇게 하여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환경, 믿음의 그 고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